성경 잠언서에는 사람을 두 가지의 부류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는 미련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이 삶의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 결혼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럼 왜 아내를 얻는 사람, 결혼한 사람을 왜 지혜롭다고 표현을 할까? 잠언 1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을 얻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 받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나도 복을 받고 싶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또 결혼할 사람은 복을 얻는 자입니다. 또 전도서에서는 이것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 근데 결혼하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혼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혼자 하는 것보다 수십 배의 더 좋은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곁에 있는 배우자가 붙들어주고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고개를 넘어갑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몸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많은 일들을 만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똑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병이 올 때도 있고, 이번 코로나처럼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내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왔을 때 혼자 이겨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결혼한 사람, 결혼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포기한 사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이 오는 것을 막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을 막는 사람이 누구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쉽지 않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나 찬양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쭉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입에서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TV에서 그렇게 말하고 주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축복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나는 반드시 결혼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제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고백하거나 또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결혼 후회하는 사람, 또 행복을 모르고 그냥 사는 신앙인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난 배우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무엇을 실패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비밀도 여기 있고 또 결혼 생활이 불행하거나 감동이 없는 생활로 만들어지는 이유도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결혼을 할 때 출발점이 있는데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게 잘못되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하면 또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합니까?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 아내가 나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여왕으로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결혼 생활한다면 피차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해서 하는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여자들이 말을 해요. 또 남자들도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 내 아내가 연애할 때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한 이후부터 성도는 예수님의 이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이 가치관, 이 출발점 위에서 걸어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행복은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이 오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결심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에게, 성도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실 때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었다,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창조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인정해 주셨고 높여 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결혼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총각 시절, 처녀 시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잘난 것, 자존심, 체면, 뛰어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곁에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를 높이고 인정해주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혼해도, 결혼한 이후에도 친정, 시댁에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보다 친정이 더 많이 해주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시댁을 무시하거나 섭섭하게 여기고 또 다른 시댁과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또 남자는 처가에서 자신의 집보다 예물과 물품을 적게 해주거나 가져오면 어깃장을 놓습니다. 어떤 여자는 13세계를 가져왔더라. 어깃장을 놓는 거죠. 또 자신의 학력이 상대방보다 높으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그 부부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주님처럼 배우자를 높여주고 인정하며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성경에 나와요. 바로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 여러분 룻을 보시면, 룻기의 룻을 보시면 룻은 참 부족함이 많아요. 흠결이 많은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이죠. 그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녀도 낳지 못하는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들판에 나가서 추수 때가 되어지면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보리 이삭 주운 것을 가지고 팔아서 양식으로 삼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이렇게 룻이라는 한 여인은 어느 누가 봐도 아내로 맞이하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은 여인이에요. 반대로 보아스는 유다 지파의 명문 중에 명문 가정의 아들입니다.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각 지파의 최고의 주의관을 세워요. 근데 유다 지파의 주의관이 누구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손이 누구냐면 보아스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어른이에요.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살몬 혹은 살마라고 부릅니다. 역대상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룻기 4장 20절에 보시면 이 살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살몬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살마가 아니고 살몬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집안을 이야기해도 부럽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너희 집,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이 살몬은 자신을 숨겨진 기생 라합을 만나서 결혼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났다. 근데 이 기생이라는 표현을 잘못 오해하면 술집 여자, 술 파는 여자, 몸 파는 여자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성경이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그때 이 기생이란 단어는 뭐냐면 그냥 술집 기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성 가운데서 최고로 문화 예술을 잘하는 아가씨들, 그래서 이 가장 예술 쪽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을 부를 때 기생이라고 불렀어요. 노래 제일 잘하는 여자, 얼굴이 가장 예쁜 여자들, 또 연극을 가장 잘하는 여자, 무용을 잘한다든지 이런 여성들을 이제 모아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평양에 공식적으로 기생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술집 기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서울예술종합대학 같은 이런 대학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우리가 보는 노래 창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보는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 1호가 어디 출신이냐면 기생학교 출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인물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져 있고 누구든지 말하면 라합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연예인의 위치에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최고의 여성, 바로 그 여성이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문으로 봐도 보아스는 자랑할 만한 가문이에요. 어머니 쪽으로 봐도 이 보아스는 큰 소리 칠 만큼 멋있는 그런 어머니를 둔 아들입니다. 자, 그런 보아스가 흠이 많고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룻과 결혼했어요. 근데 룻과 결혼할 때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명문이라는 것,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인물이라는 것, 내가 이런 집 아들이라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죠. 룻을 대할 때도 뭐 첫 번째 결혼 실패했다, 또 이방 여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던져버리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룻을 받아들이면서 룻을 인정하고 룻을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집에 행복이 없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행한 결혼하기를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기 원한다면 이런 주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신 것처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남편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감동을 먹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고 때는 순교의 현장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결혼 생활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꾸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서 자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실수할 때 있어요. 부족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을 줄 알고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행복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예, 이 사랑을 누가 먼저 했냐?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누가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우리 남편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깨에 힘을 주고 얼굴에 화색이 도는 말씀이 있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요, 남자들은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아내에게 말을 해봐요. 여보, 오늘 말씀 들었지? 성경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말 들었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복종해야 돼. 풀이 주고 있던 아내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여보,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무슨 말씀하셨어? 남편들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지.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서로 또 이거 싸워요. 부부가 또 의견 조립이 안 되면 또 가끔 저한테 찾아서 질문해요. 목사님,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해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꿀밤을 한 대 주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누가 먼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가 먼저 해.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그 해답이 뭐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남자가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것이 달라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같이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남자가 원하는 것과 여자가 원하는 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그러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남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남자에게 말해요. 여자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받고 싶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이 받고 싶죠. 뭐 여자분들은 특히 명품을 좋아하니까 명품 백도 하나 받고 싶고 가방도 하나 받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서 딱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감성과 감정, 곧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행동을 말해요. 그 여성들이 남편에게 물론 돈 많이 벌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남자들은 여성들이 말하는 사랑을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자기 몸, 남자는 자기 몸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몸에 좋다고 하는 것, 정력에 좋다고 하는 것, 목숨을 걸어요. 온 힘을 기울여서 사 먹습니다. 자, 그것처럼 자기 몸을 가꾸는 것처럼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갖다 주고 아내가 시큰둥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이제 겨울 되면,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겨울 되면 제가 꼭 집에 갈 때마다 하나씩 사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겨울 되면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제 눈에는 항상 군고구마가 보여요. 그래서 겨울에 갈 때, 집에 갈 때마다 항상 군고구마를 사갑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군고구마 왜 사갈까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시골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부엌에서 숯불에 구워 먹던 그 향기가 항상 제게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군고구마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군고구마를 사가요. 처음에는 이제 고맙다고 먹죠. 근데 계속 사가면 나중에 보지도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아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
그럼 아내가 뭘 좋아합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겁니다. 그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내가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면 아내가 그것에 감동을 받으면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자기가 자꾸 좋아하는 것 해주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남편이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여성들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남자들은 사랑보다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존경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존경이라는 것인데, 이 존경과 복종,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체면과 자존심, 권위와 대접받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결국은 아내에게, 여성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남자들이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존경이에요. 권위예요. 지혜로운 아내, 사랑받는 아내는 자신의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한다 그래요. 아내 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물 좀 떠다 주시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떠다 먹어요, 나 바빠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빵점짜리 아내입니다. 미련한 아내입니다. 왜?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짓밟았어요.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반대로 남편이 여보 물 좀 떠다 주시오라고 했을 때 아이들 앞에서 야 얘들아, 우리 집 대장이신 아빠가 물 좀 떠달랜다, 물 좀 떠다 주자 하고 물 한 컵 떠오면요, 그 여인은 100점짜리 아내입니다.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왜? 아이들 앞에서 남편에게 존경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뭐냐? 존경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했을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아내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공급해 주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더 잘할 뿐 아니라 바뀌어지지만, 반대로 남자는 존경심을 보여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워지고, 주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교회, 주의 신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있는 그대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면 그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사랑을 받으면 아내는 싼 화장품 써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는 방법을 찾아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그대로 하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고 만들어집니다. 신앙인들의 결혼 생활이 문제가 되고 이혼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성도에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배우자에게 베풀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